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정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서는 탕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또 비유의 주요 인물도 집을 나간 아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주요 인물로 적절하기 때문에 개역개정이 붙여놓은 소제목을 따라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비유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고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큰 아들을 잔치자리로 돌이키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저 남의 이야기 또는 그냥 쓰여진 이야기 정도로 읽으니 좀 못난 아들이 당돌하게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이러한 요구는 사실 천륜을 저버리는 아주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구에서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에게 재산을 물려줄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자기에게 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그가 아직 죽지 않아서 내가 그 재산권을 발휘하는데 걸림이 되는 존재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한 아버지를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이며 그 근원이 되신 그 아버지를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틀어지고 속히 물려주지 않는 늙은 노인으로 본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야기 속 둘째 아들을 두고 공분이 올라왔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들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의 간악한 요청을 들어서 자신의 재산을 분할해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그것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받았을 그 재산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실린 성경 읽기표가 지금 신명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은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유산 상속의 특징은 큰 아들에게는 두 몫을 준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한 몫이 돌아갔겠죠. 그러므로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3분의 1을 가진 것입니다. 그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으로 번역한 것은 헬라어 디아스코르비조라는 헬라어인데 이 디아스코르피조라는 말은 뿌리다, 흩어버리다,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단어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 옳지 않은 청지기도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했죠? 낭비했다고 했죠. 작은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흩뿌리며 낭비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라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어쨌든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의 뜻대로 세상에 흩뿌려 버렸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은 곧 궁핍해졌고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 나라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는데 그 나라 사람이 그 아들에게 돼지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신명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돼지 치는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돼지 치는 일은 저 먼 나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단서로 붙여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땅에 있을 때에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불가촉인 그 돼지를 보기나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궁핍해지자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풍족한 양식을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계속해서 그 동구박을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돌아오려나, 내일은 돌아오려나.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길을 살피지 않으면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알아보고 그 아들을 끌어안겠습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했는데 개역개정은 개역개정이 측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지난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단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스플랑크가 창자라고 했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창자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신약에서 쓰였는데 어떻게 쓰였냐면 비유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자가 그 하인을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감정을 가질 때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길 때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다른 자에게 붙여진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이 단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신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가졌던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비유에서 말하는 바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아버지가 그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았을까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버지가 죽었으면 하는 그 아들, 원래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하고 생각하던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주었으면 하던 자가 아닙니까?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를 성문에 세우고 성문 앞에 장로들에게 그 패륜 아들을 고소해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끌어안고 용서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못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고, 내가 이 아들을 다시 받아들인다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자기 자신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표현은 오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24절에 한번 나타나고 32절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잃었다가 얻었다. 과거에 자신의 재산만을 탐하던 옛 아들은 죽었고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새로운 아들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내 아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이제 돌을 던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비난과 던져진 돌은 아버지의 등으로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잃었다가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일까요? 그것은 이 비유에 앞서 등장한 비유에서도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비유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유들 중에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선 비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앞선 두 비유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는 개역개정이 단순하게 그냥 얻었다라고 번역했지만 개역개정의 앞에 있는 두 비유는 찾았다라고 번역하고 세 번째 비유에서만 얻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비유 모두에 쓰인 그 찾았다, 얻었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 원형은 휴리스코, 찾았다입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부터 세 번째 비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어찌 그리 큰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을 두고 회개라고 정의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예수님은 이를 두고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길을 잃었고 찾기는 목자가 찾았는데 이를 회개라고 한다니까요.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낸 것은 여자이지 않습니까? 드라크마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드라크마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양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자가 찾아내고 여자가 찾아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회개를 설명하셨다니까요. 회개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찾음의 주도권이 목자와 여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셔도 그 구원의 출발인 회개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마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이 잃어버려졌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다시 찾았다, 휴리스코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회개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선 경험이 없는 자라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아버지의 집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선 두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비유들을 따로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잃었다가 찾았다는 한 주제로 세 번 말씀하신 비유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두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마음에 장착을 하고 세 번째 비유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잔치를 합니다.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앞선 비유에서들도 마찬가지였죠. 벗과 이웃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내가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았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도로 찾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잔치에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도리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으셨네. 개역개정은 그냥 이 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내 동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거죠. 나의 형제라고 부르기보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서 그 돌아온 아들이, 돌아온 그 자기의 형제가 자신과 관계 없기를 바랄 정도로 그 동생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보세요. 이 둘째 아들만큼 못난 이 첫째 아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28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권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어디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하고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큰 아들을 위해서 잔치 밖으로 친히 나오셔서 그 큰 아들에게 돌아온 아들은 너의 동생이다 라는 그런 관계를 재정립해 주시면서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고 먼저 권면하셨습니다. 이 순간 아버지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회개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에게 그 주도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를 보세요. 아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을 덮어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세요. 명백한 죄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를 자기의 은혜로 용서하겠다는 그런 아버지를 보세요. 죄인을 용서하겠다는 그 불합리를 향해 던져지는 돌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며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찾은 자식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제 막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를 받아주시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해 여는 그 천국 잔치에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며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늘 구원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되살려내고 기쁨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